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목전에서 제 이 두 웅큼을 지어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날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그 아궁이에 그 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재라는 것이 그래요. 손으로 잡으면 별로 잡히는 게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두 웅큼을 하늘을 향해서 날렸는데 그 작은 재가 애굽 전역을,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 날아올라서 티끌처럼 되었어요. 먼지처럼. 그것들이 날아올라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게 되고, 그 붙은 그 티끌이 재가 독종으로 바뀌는, 독종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병원균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태를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죠. 모세가 보는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지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재앙에서는 가축들이 죽었죠. 그 가축들 중에 어떤 가축들이 죽었느냐라고 할 때는 말, 나귀, 약대, 우양, 이러한 어떤 가축들이 죽었다면 이번에는 그 나머지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한 겁니다. 종기 같은 거죠. 부스럼 같은 게. 이것이 악화되면 죽음까지 초래하는, 당시에는 요즘처럼 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을 갖고 오는 그러한 어떤 독종을 지금 발생시켰습니다. 바로왕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랍게도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는 바로왕입니다. 이 독종은 바로왕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애굽 술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독종이 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재앙을 내리시는가? 왜 바로왕을 제외한 이 술객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과 그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종기를 내리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한꺼번에 확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왕의 마음을 바꾸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한꺼번에 내려도 바로왕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이 술객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바로왕은 자신이 신이죠. 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신에게는 이 독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술객들이 신들을 의지하여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독종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는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종의 해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로왕이 이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굴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해로운 그러한 재앙을 직접적으로 내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하다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터인데 바로의 마음은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강팍해 될 자는 강팍해 되어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태를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왕 아하스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1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의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남유다죠. 남유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주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그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쳤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그 내막은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때가 북이스라엘의 때가 65년 이후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연합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눈앞에 이 대군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한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정보에 의하면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현재 사태가 중요하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그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눈앞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실 것인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으면 당장 징조를 구하겠죠. 뭐 해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해달라든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하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시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 있는 나라, 그 아수르 제국이 믿을 만했던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군사력이죠. 그러니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죠. 65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지금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죠. 위기인데 위기 때 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 다윗의 등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하다면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건데 왜 아수르를 의지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아하스 왕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쉽습니까? 돈은 눈에 보이죠.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겁니다. 현실이 지금 중요하죠. 현실이. 그러니 이 아하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 할 때는 위기,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왕 러신이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와 아람왕 러신의 연합군이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 내가 의지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 징조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조성하셨느냐? 그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바로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왕에게는 독종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술교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독종을 내리시냐 할 때는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든든히 믿을 만한 아수르를 옆에 배치해 놓는 거예요. 대화도 잘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아수르가 도움을 안 주겠다고 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이사야를 콘으로 몰렸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징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선 이유는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기 위해서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섰기 때문에 이들을 소경 만드는 작업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는 가장 적합한 그 환경을 주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멸망당할 것은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천국 보내는 자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 보낼 자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지옥 보낼 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할 때는 지옥 보낼 자가 지옥을 갈 수 있도록 아주 넓은 길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펼쳐놨어요. 9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임하는데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것들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께서.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옥 보내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사태 자체가 거짓 것을 믿도록 주께서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주님이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 그 출애굽기 9장을 보면서 바로왕이 안타까울 수도 있죠. 그에게 독점을 내렸으면 돌아오지 않았을까,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아마 지옥 가면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왜 그때 나한테 안 알려줬느냐. 지옥 보내기 위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인간이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를 인간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료해버리기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천국 가려고 복음을 아니, 예수를 믿니,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사태를 일으킵니다. 사태를 일으켜서 사건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자는, 십자가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틀어버리죠. 실제로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진행되는 겁니다.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으킵니다. 평안하고 괴로움이 없을 때야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취미생활인데 월급도 wak또박 나오고 퇴직금도 wak또박 나오면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주의 백성이 아닌 자는 주께서 꼭 지옥 가도록 그러한 사태를 일으켜서 이 바로왕처럼 강팍해 만들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서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물로 그들을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펼쳐지는 이 세계 속에서 주의 긍휼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진노의 그릇이기에 아무리 진리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주께서 발생시키셨어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세상에 드러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정인으로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